선포합시다. 인을 떼시는 어린 양. 한 번 더요.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아멘. 여러분, 인이라는 게 무엇이죠? 편지 봉투를 다른 사람이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해 놓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귀중한 문서일수록, 특히 왕의 문서는 왕의 직인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 받아보는 주인공 외에 그 누구도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재앙과 나팔재앙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은 해석하기가 너무나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고 정복되길 원합니다. 설교 들었는데 또 뒤돌아서서 누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모른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 특히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이런 내용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비유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신학 체계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을 해야 여러분 이 기록된 사건들 내러티브가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근거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자체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데 하나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언제 일어날 일인가? 두 번째, 어디에서 일어날 사건인가? 세 번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재앙인가? 재앙의 대상은 누구인가? 왜 그들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면서 본문 내용을 읽고 듣고 이해하면 뭔가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계시록 5장과 12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12장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6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이제 7교회에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저 21장까지 모든 내용은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7교회와 관계 맺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7교회와 상관없이 우리가 따로따로 해석을 하고 적용하면 그거는 엉터리 성경 읽기 해석이 된다는 거 여러분 각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분 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섣불리 해석을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아주 재밌고 신비한, 때로는 막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그러한 내용들이 펼쳐지는데 그 사건들, 내러티브를 따라가면서 그 뜻을 풀어가고 이해하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는 재앙을 받을 자가 누구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내러티브를 보면은 그 대상들이 처음부터 확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아야 할까요? 이 내용은, 이 대상자들은 계시록 14장에 가서야 그 대상자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거기까지 14장까지 계속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 중 드디어 이제 하나의 봉인을 뗍니다. 하나씩 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7인이 하나로 전체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인이 봉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이제 7봉인을 하나씩 떼고 또 하나 떼고 또 하나 떼고 하나 뗀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숫자적인 것들, 특히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도 몇 개예요? 7개입니다. 하나씩 등장하는데 왜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정해서 보여주고 계실까라는 것도 궁금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인을 떼실 때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어떤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오너라. 네. 여러분들은 아직 요한계시록까지 깊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너라라는 것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큰 소리의 선포이고 외침입니다. 그 소리가 천지를 울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집에서 잠을 자거나 쉬고 있을 때 밖에서 장마지고 또 태풍이 불어올 때 어떨 때 천둥이 이렇게 함께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소리 때는 여러분 가슴이 그냥 막 졸일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근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이 떨어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은 저 우남동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전봇대에 떨어졌는데 정전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식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인을 떼도록 안내하는 자는 누구냐면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함께 고백해. 네 생물이다. 오늘도 네 생물 중에 한 생물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생물은 성경에 보니까 11번 등장합니다. 찬양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네 생물의 행동과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관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우리 양창 청년을 봤는데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이건 가짜입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창 청년을 봤는데 막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하심 그게 느껴진다.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 말씀 안에 등장하는 모든 소재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나게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져오는 여러 가지 표현이고 묘사이고 내러티브이고 또한 그런 해석의 툴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보면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 이 24장로는 몇 번 나옵니까? 12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24장로들이 어떤 일을 하였죠? 온 백성들의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24장로들인데 24장로들은 교인들의 대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24장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 없다?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가족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향한 기도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자, 오너라 라고 하자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 한 마리가 있었고 그 위에
여러분 그 말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요, 또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기고 있다. 네, 나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He came out conquering and to conquered. 정복자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복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이기고 있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말을 탄 자는 제2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인데 싸우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승리할 것이라는 증언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승리하셔요? 주님이 승리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에서 이미 면류관을 썼다는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로마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승리자에게 항상 주어지는 게 뭐예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지 말을 타고 있는데 면류관을 지금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승리했다, 패배했다?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요?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일까요?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 여러분 6장에서 흰 말을 탄 자는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가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에서 이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해석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나오는 흰 말을 탄 자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흰 말은 로마 정복자가 승리의 행진을 할 때 탔던 그 흰 말입니다. 흰 말을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해요? 로마 정복자들, 로마의 그 군대의 지휘관들, 이걸 주로 이렇게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은 이 승리자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흰말이고 면류관이고 또 그 의미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은 로마의 정복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흰말을 탄 자라는 말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로마의 여러분 승리자, 개선하는 그 군대와 장군을 아마 생각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로마의 승리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승리자가 나타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더 이상 이제 로마는 세상의 승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한 기병이 있습니다. 기마병. 요한계시록 기록 당시 유일하게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했던 이 파르티아인이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기마병을 주로 사용하여 전쟁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동부전선을 따라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용맹하기로 유명하고 로마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아 로마 총독의 임무는 오리엔티의 대제국 아르메니아와 이 파르티아의 동향을 감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승리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은 흰말을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강한 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뜻이죠? 모든 것이 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일은 로마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고 로마가 세상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복하던 팍스 로마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자가, 강력한 여러분 힘 있는 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스가랴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붉은 말과 보랏빛 말과 또 그 말과 흰말들을 탄 자들,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 거기에 또 네 병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할 때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스가랴서 배경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는 제가 성경 한 권을 그림으로 여러 가지 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장짜리 성경 그림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스가랴서를 양면으로 복사했는데 오늘 그걸 가지고 오후에 나눌 것입니다. 무엇을 나누냐면 다니엘과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과 어떤 공동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아멘. 딱 여러분들이 그 그림 성경을 딱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상황이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나왔네 라고 여러분들이 귀가 번쩍 눈이 번쩍 여러분 감각이 번쩍 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은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죠. 여기서는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그러한 제국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인재앙은 주로 전쟁과 기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인을 이제 떼시자 두 번째 생물이 또다시 오너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두 번째 붉은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같이 붉은색을 의미하므로 전쟁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붉은색은 어떤 색? 전쟁을 상징하는 색, 멸망의 그런 느낌, 사망의 어떤 느낌이에요.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평화를 빼앗을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말 탄 자는 뭘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큰 칼, 어떤 영어로는 스워드라고 하기도 하죠. 예, 큰 칼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긴 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칼로 싸울 때 여러분 큰 칼을 든 자가 이길까요? 작은 칼을 든 자가 이길까요? 큰 칼. 그러나 큰 칼을 들려면 그 큰 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동아에게 여러분 이수인 장군 칼을 주면은 들지도 못하고 끌고 가다가 아마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긴 칼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칼을 여러분 얼마나 잘 다루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평화가 없어진 것이 아직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가 큰 칼을 받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 받았을까요? 전쟁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로는 승리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말을 탄 자가 손에 큰 칼을 가졌다라는 것은 인간들의 전쟁에 이제 하늘나라가 개입됐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인간들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에는 평화를 없애버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더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땅이란 단어는 무려 64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하고 입이 찢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64번이나 등장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7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세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재앙을 먼 미래의 종말로 이해한다면 7교회와 계시록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또 셋째 인이 떼어지는데 세 번째 생물이 또다시 반복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오너라! 모든 영광을 영광이에게 돌리고 싶지만은 그 어머니에게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우리 이영광 씨가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 암송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잘 준비해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미소를 던졌습니다. 사랑해요. 아파. 본문에서 말하는 땅은 7교회에서 가까운 곳, 7교회와 상관이 있는 곳. 이 땅이 7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계이고 어떤 공간이고 어떤 힘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메시지까지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7교회를 항상 기억하시고 거기에 적용을 하셔야 되고 7교회와 이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셋째 인이 되어지는데 세 번째 생물이 오너라라고 외쳤습니다. 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말탄 자는 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 아주 신기하죠. 뭘 들고 있어요? 저울. 그러니까 뭐 달라고 저울을 들고 왔다냐? 참말로 겁나게 복잡하다. 네. 저울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저울로 무엇을 달아보려고 측량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여러분 과일이나 어떤 음식이나 그런 것을 달아볼까요? 아닙니다. 어쨌든 성경은 영적인 그러한 우리 인생의 내러티브 이야기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영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 저울로 무엇을 하냐?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루 품삯을 가지고 1리터나 보리 3리터밖에 살 수 없는 흉년이다. 그러나 감람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먼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일곱 교회 성도들이 마치 지금 흉년의 때와 같이 고통과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자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일곱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람기름과 포도주를 남겨둬라라고 여러분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생물 사이로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그 측량단위가 등장하는데 이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벌어서 밀 1리터, 보리 3리터를 사서 집에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품절 현상이 일어나니까 가격이 오르나요? 내려가요? 오르갑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1리터란 표현과 저울은 배급과 배고픔의 상징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1리터와 보리 3리터는 당시 시세보다 무려 8에서 16배의 가격입니다. 너무나 지금 귀하고 귀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넉넉하고 공산품이나 식료품이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170, 80여 개국의 모든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처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음식을 사서 구입해서 여러분 취하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만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흘러가도록 플레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음식이든지 아니면 내 인생이든지 여러분 열방에 나를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이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일곱 교회 하루 살기가 퍽퍽하다. 네, 퍽퍽하죠. 이게 옛날 어른들이 쓰시는 그런 표현인데 오늘도 인생 오늘 하루도 이렇게 퍽퍽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AD 92년에 도미티안 황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재배하는 이 포도 재배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더 이익을 가져가도록 이탈리아 사람들을 더 생각한 거죠. 소아시아와 그 밖의 지역에서 재배하는 포도나무의 반을 뽑아버렸다고 해요. 뽑아버리려고 하는데 폭동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배불리 먹겠어요? 그걸 다 뽑아버렸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 특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가격을 부르는 대로 다 여러분 내야 됩니다. 근데 강력한 폭동과 반발로 이 정책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일반인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상황이었으나 감람류, 포도주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밀을 재배해서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감람류나 포도주는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가난과 빈곤이 시작되지만 아직 부자들에게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들을 남겨두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가난과 궁핍과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이 때로는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보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아이고 이 세상 다 없어져 버려라 라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러한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거룩한 일, 보람된 일, 여러분 의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아직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면은 우리에게는 받을 상급이 없어요. 할 일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일이 있다라는 것, 사역이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여러분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느 때나 어려운 시대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격차가 큽니다.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30평, 40평대가 여러분 150억. 이야, 그 돈은 우리 이 거리에 웬만한 건물 한 5, 6채 이상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조절해야 된다라는 국가정책이 나오면서 진도의 국회의원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로 우리 지역구 진도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100억, 200억 집에서는 뭘 먹고 사는 것일까요?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서울이나 광주나 시골이나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가격이 형성이 돼야 우리가 자녀를 유학시킬 때 서울에 여러분 강남에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네. 제가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굉장히 사역에 대한 남다른 포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도, 그 다음에 도시 전도에 대한 그러한 큰 소망이 있었는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기 전에 얼마나 목사님 찾아다니고 기도하면서 또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고 그 교회 사역을 배우고 싶고 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올려드리고 싶어서 큰 교회 가서 사례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그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여러분 이제는 또 어려움이 뭐냐면 광주에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도 없고 월세도 없는데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집값이 올라가죠. 그래 안 그래요? 얘들아 인생을 더 살아봐야 그 고통을 하고 무거운 짐을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오피스텔 서재실을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아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는 다른 목사님께 양보하고 제가 1순위였는데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수년 동안 그곳에 기거하시면서 말씀 연구하고 예배 준비했던 그 장소에서 목사님의 그 말씀의 열정을 이렇게 제가 본받고 싶어서 거기를 선택했는데 거기에서 한 2년 가까이 살면서 제 인생에 가장 많은 빚을 졌습니다. 물값, 전기세, 관리비. 여러분 제 사례비보다 더 많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어쨌어요? 위대하신 아주 아름다우신 김장인 권사님이 생활비 잘 도와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롱. 파종이나 추수 때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난한 자들의 그 농토들은 다 짓밟힙니다. 특히 1년생 곡식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년생 경작물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 다음 해에도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감람류는 다년생 경작물이고 밀과 보리는 1년생
경작물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계속해서 이제 8절에 보면 청황색 말이 또 등장합니다. 청황색이라는 것은 같이 읽어요. 초록색과 노란색이 약간 섞인 푸르스름한 색깔이다. 네. 이해되십니까? 이 창백한 느낌의 색깔인데 죽음과 공포의 상징이에요. 창백하게 죽어가는 말 위에 사망과 지옥이 뒤따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 음부, 지하세계는 마치 큰 구덩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아래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위에서 어떤 것을 던져주어야 저 아래에서 그것을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무서운 날이 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6장 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 얼마? 4분의 1. 프로테지로 따지면 몇 프로? 25%. 네, 고마워. 오늘 이해 잘했어. 첫째에서 둘째, 셋째, 넷째로 재앙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 고통과 상황이 더 무서워집니다. 살기 좋은 지금 우리 환경이지만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더 죄가 간영해지고 더 상황이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모르시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앙과 사망과 이 지옥이라는 그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 중에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은 두 자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망과 그 지옥의 권세가 지구의 4분의 1이나 삼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는 사람이 칼, 흉년으로 또 사망인데 여기서 사망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첫째인 땜 읽어주세요. 예, 7교회를 위해 싸우시고 이기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인 땜, 일곱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죽음이 점점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인 땜, 가난과 궁핍하여도 믿음을 지켜낸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인 땜, 지구의 4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 죽이시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다 죽여도 충분하실 분인데 3분의 1만 죽이고 4분의 3을 남겨두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는 4분의 1이어야 됩니까?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4분의 3이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장차 어마무시한 심판의 상황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신실한 교회는 심판을 피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떼면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과 죽음과 사망, 기근, 심판에서 피할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셔론 야마본교회가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 주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결단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하나님 모든 심판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에서 피할 자가 되길 원합니다.